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먼저와 평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39년에요. 독일의 나치군과 일본 제국에 의해 발발한 세계 2차 대전은 지금까지 일어난 인류 최대의 그러한 전쟁이자 그리고 최악의 전쟁으로 평가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요 약 한 7천만 명에서, 그러니까 적게는 7천만 명에서 1억 2천만 명까지 보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굉장히 잔혹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총 6년 동안의 이 전쟁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잔인한 전쟁을 막고자 많은 이들이 노력을 했지만, 특히 미국과 영국, 처음에는 영국이 주체가 됐지만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는요 미국이 훨씬 더 격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이 서방의 연합들이 당시에 이 전쟁을 막고자 이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스탈린 역시도 이미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막기 위하여서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되는데,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김일성을 키워낸 인물이기도 하고요. 결국엔 이 한반도 안에 남북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서방의 그 우방국들은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해 이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도 손을 잡겠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길 만큼 전쟁은 급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동거는요 묵인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2차 대전은 스탈린,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 그 영국의 그 또한 우방의 연합국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이 공산주의의 야욕이 히틀러의 그 파시즘 못지않게 무섭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련은요 순식간에 이 동유럽 그리고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이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고, 이로 인하여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2차 대전 후에 더욱더 극렬하게 갈리게 되었고요. 또한 러시아 그리고 공산당과 이 소비에트 연방국의 그 창시자가 되었던 레닌이 예언했듯이 1960년대에는요 공산주의가 전 세계 3분의 1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요 절대 동거하지 말아야 할, 또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할, 연합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상대와 손을 잡거나 또한 그러한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과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뭐 단순한 어떤 후회로 남고요, 단순한 어떤 성공과 실패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나큰 오점과 또한 후회를 남기게 되고 결국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후회를 남기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우리는 또 한 번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요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하게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늘 언제나 그의 살 길을, 그의 삶 가운데 큰 그림은 보여주셨지만 또한 세세하게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세하게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길을 제시받음으로 인하여서 지혜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였지만, 그 역시도 아이성의 실수에 이은 두 번째 실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왜 우리가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무장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그 역사를 보아도요 그들은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인물들을 보세요. 그의 인생의 삶들 가운데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그들의 모든 아픔을, 그들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인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결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 판단,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게 되는 것은요, 그들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 상황들을 풀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 허락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이성의 승리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로 인하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에발산으로 간 것을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에발산으로 가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낭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시금 말씀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전열을 다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비를 새롭게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계속되는 정복 전쟁 가운데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그들은 제시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비하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의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던 그 자리에 그들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그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요, 이미 가나안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요,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요, 성읍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한 왕들이 있는 그러한 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뭐 왕래가 있고 서로 간에 뭐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연합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목표, 바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연합군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몇 개의 나라가 등장합니까? 6개의 족속이 등장합니다. 6개의 족속이 등장해요. 근데 이 6족속은요, 후기 7족속이라고 불리는 족속입니다. 성경에 7족속, 근데 오늘 6족속만 나와 있는데 생략된 족속 하나가 바로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7족속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요,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족 간의 싸움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중지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별적인 어떤 성읍들, 그렇죠? 아이성, 그리고 여리고성, 이렇게 성들을 상대했던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제 강력한 동맹국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았을 때의 반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라는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2절의 표현처럼 일심으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상황 가운데 아니요 라고 맞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브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행한 일들,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일들을 듣고 그들이 선택한 선택은 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화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연합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연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죠. 아니야, 우리는 그냥 화친할래.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왕들, 그 부족들의 특징들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타협하지 않으리라, 어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시대였는데, 기브온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닌 화합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어떤 전쟁이 아니라 화합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냐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독자적으로 행하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하나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겠다 아니면 화친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게 독재적인 왕정의 체제가 아니라 이 장로들이나 평의원들에 의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의견을 조합하다 보니까 우리는 화친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이러한 선택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결정을 했던 기브온 거민들, 그들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연약하니까 이런 결정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들은 나약하거나 연약한 그런 부족은 아니었습니다. 이 7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히위 족속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요, 웬만한 대제국의 수도에 버금가는 거대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브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용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용맹한 전투력에 대해서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모두 다 퍼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기브온이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 모두 다 화친하고자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강력한 기브온이 좀 그 싸움의 주도권을 좀 잡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화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기브온은 분명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지만 동시에 현실 파악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투기나 권투들을 보면요, 종종 이런 말 하죠. 눈빛으로 제한한다. 이미 싸워보기 전에 눈빛만 보면 내가 질 거다, 이길 거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눈빛으로 이 상대가 어떠한 상대인지를, 다시 말하면요, 강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상대가 더 강한 상대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들은 화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명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군대는 이미 무적의 군대다라고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강하지만 절대 자신들의 그 강함으로 상대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은요,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닌 신명기, 앞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 말씀 20장에 보면요,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모세를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비장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진멸의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 당시 이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우상들, 성적 음란함들, 문란함들, 폭력, 이 모든 것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인들을 살려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방 물들어 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라. 나의 명령은 단호하다. 그들을 죽여라, 멸망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제거하고 난 후에, 그들의 그 죄악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요,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가나안 나라밖에 다른 나라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죄악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화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브온 사람들은요, 바로 히위 족속,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했던 그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요, 화친을 제안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신단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그 사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4절 이하에 나와 있죠. 아주 먼 곳에서 험난한 여행을 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의복, 그들의 음식, 그들의 장비, 기타 모든 것들을 다 낡고 오래된 것으로 변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꾀에 속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이 가나안의 거대한 7 부족 중에 하나였던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이요, 굉장히 치밀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와 같이 하나님께 물어도 되지 않을 법한, 충분히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전쟁 정도는 이길 수 있어라고 우리 힘으로 가능해 보이는 듯한 일들, 또 오늘 기본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선별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그들이 왜 실수를 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충분해, 나는 능력이 있어, 이것은 내가 묻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오히려 네가 생각하고 네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너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기브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고요, 치밀하게 그들을 공략합니다. 원래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만의 세계로 우리만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자꾸 고립되고 독립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만나면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요? 모르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기브온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어요.
근데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율법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화치를 맺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판단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물어야 됩니다. 큰 일만 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아주 세세한 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는 성도의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의 사신들은요,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처럼 변장을 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 누가 봐도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곳에서 온 부족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기브온의 사신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은요, 처음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듯이 그들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까이 거하는 부족 같은데 어찌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으냐? 너희는 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라고 경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은요, 경계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바람직한 자세를 가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초지일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경계했다면,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그들의 허술함을 알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 결국엔 화치를 맺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화친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해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믿었던 1년보다는 10년이, 10년보다는 20년이, 20년보다는 30년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어떤 짬밥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초지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일편단심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사단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언제나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승리의, 그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언제나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언제나 치밀해야 되고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곤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무 버거운 삶이 아니야 라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분명 기도원 사람들은 치밀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들과 화치를 맺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치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긴장을 늦추고 어느덧 믿음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해, 은혜로. 여러분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힘이 없으며 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가? 만약에 그것을 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잘못된 문화로 자리 잡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아, 왜 그래?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아,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 은혜로 해, 은혜로. 여러분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보는 은혜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철저합니다. 굉장히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역사는 그 역사의 은혜를 보면 굉장히 치밀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치밀하고 정말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 은혜의 최고의 정점인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얼마나 완전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밀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막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사단은 죽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듭니다. 그때 아마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메시아를 죽였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구나. 아마 사단은요 굉장히 기쁨의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단은요 결코 그 죄 아래, 죄로 인한 죽음에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치밀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로 한다라는 것은 대충 한다, 준비됨 없는 어떤 대가 없는 용서, 이게 바로 은혜와 같은 말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 은혜는요 치밀한 것입니다. 준비된 것입니다. 철저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은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누려지는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단의 계략은요 너무나 치밀합니다. 너무나 철저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고 했는데 사단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는가,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요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킬레스건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과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이미 글러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를 굴복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내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의 1년여의 싸움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그 삶을 살면서, 수백 년의 삶을 살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친구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민족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가왔다는 건 여러분 상당히 달콤한 유혹 아니었을까요? 사방이 다 적인데 한 명쯤은 나의 친구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충분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사단의 유혹은요, 매우 달콤하고 치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용납이 되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우리는 이런 상황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의 삶은요, 언제나 세상과의 화평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요, 분명히 이 길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길은 이 길 아닙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박한 전쟁 가운데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에발산에 오른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그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난 후에 뜨거운 감정이 아직 식어지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미련해 보이고,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야, 금방 하나님을 예배하고, 야, 그 먼 곳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왜 이런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 근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찬양할 때는 그 감격에 기뻐 뛰고 노래합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인생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같은 실수 많이도 반복합니다. 알면서도 짓는 실수와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파다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좀 하나님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은요, 결코 화평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삐걱거리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도 보고, 조금 욕을 먹어도 우리는 세상이 아닌, 먼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나무를 심을 때요, 이게 유칼립투스예요. 유칼립이라는 나무인데 이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정말 요만했어요. 아주 작은 나무였어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저는 별로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꽃은 화려해요. 근데 피고 금방 져요. 근데 이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왜요? 그 생명, 그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요. 벌써 지금 이만큼 자랐어요. 아마 여러분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 제 키를 넘어설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요,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은혜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의 화평을 꿈꾸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꿈꾸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세워가는,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길 원합니다. 세상과의 화목이 아니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너무 치밀하게,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붙들고 초지일관, 일편단심, 그 주님 붙들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승리를, 감격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